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성령의 능력으로 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후에 마지막 한 주간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알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듣고 매년 고난주간을 전후해서 그 한 주간의 일들을 소상히 성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증거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초기에 관하여서는 그 마지막 고난주간처럼 많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봉독해 드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초기 예수님이 복음 사역의 시작이었던 그 부분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0세가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나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그 금식 기도하는 중에 마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그야말로 복음 사역의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의 복음 사역의 시작, 성역의 시작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예수님의 성역 시작의 과정을 무려 4장에서 9장까지 6장을 할애해서 말씀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누가의 기록한 동기와 그 누가 저자의 머릿속에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성역 초기에 성령의 권능으로 출발하셨다. 이것을 누가는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성경을 펴고 읽으실 때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성역을 하실 때에 홀로 육신의 몸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육신의 몸으로만 성역하신 것이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소문과 명예가 온 나라에 퍼진 것.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 명예와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는 것. 이것을 이제 묶어서 복음사에게 출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된 일의 동기는 가장 많은 신임을 끌고 가장 감명을 깊이 주는 주님의 엄청난 교훈, 말씀의 교훈, 능력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설교의 초기 시작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어린 날들을 보냈던 나사렛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중 사역, 공생의 공중 사역의 첫머리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때는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여러 예배 처소의 회당에 자기의 친족도 모였을 것이고 친구도 모였을 것이고 아는 사람도 모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네가 알고 있는 가장 명망 높은 자들을 회당에 세워가지고 말씀을 증거케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예식과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청함을 받았든지 하여간 그동안 어린 날 회당에 와서 교육을 받았었고 거기서 성실하게 자라셨는데 오늘은 회당에 와서 이제 연단에 강단에 서시게 된 겁니다. 강단에 서게 되면은 그때는 성경에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신구약을 묶어서 66권으로 크게 작게 편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지만 그때는 가죽 피에다가 써서 두루마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지요. 양이 엄청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말아가지고 함에다가 이제 궤에다가 뒀다가 그걸 꺼내서 읽고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강단했으니까 이사야서 책을 이제 꺼내서 예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 중에서 이제 이사야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선지자 메시아에 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실 것, 예수님이 무슨 고난을 겪으실 것,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 이런 것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선지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언급한 선지자, 그렇게 불리우는데 이 두루마리 책, 즉 양피로 만든 두루마리 책을 꺼내서 이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니까 예수님께서는 펴서 읽으신 겁니다. 펴서 읽으시는데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지요. 오늘 19절에 자 임하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제 읽어 나가는데 선지자나 제사장 왕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때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선지자로 세우실 때 기름 부어서 지금을 허락해 주는데 주께서 심령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궁핍한 자, 즉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주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국민소득 3,000불 수준에서 3,000불 이하의 가난한 삶 속에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3,000불 이상이 되게 되면은 복음 받아들이는데 점점점 인색이 간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국민소득이 10,000불 정도 되게 되면은 자동차를 바꾸려고 한대요. 또 자동차 없는 사람은 자동차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20,000불 시대가 되게 되면은 주택을 바꾸려고 그런대요.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살려고 그러고, 적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큰 집으로 바꾸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30,000불 시대가 되게 되면은 내 집에 있는 가구, 사용했던 세간을 새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겠죠. 한국에 지금이 35,000불 시대라고 35,000불 시대라고 그러지요. 그런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한국에 가서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지나가 보면은 말짱한 가구들이 나와 있거든요. 와, 저렇게 말짱한 걸 왜 버렸을까? 정말로 제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무 흠이 없는 걸 버린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 전문가의 말을 읽으면서 한국의 35,000불 시대가 바로 그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진 겁니다. 이거 좀 말씀에서 좀 곁길로 나갔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3,000불 미만의 서민들, 가난한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읽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즉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악의 결과로 참혹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의 날, 축복의 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지요. 놀라움으로 이렇게 읽어 나아가는 이 말씀을 이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어린 날 함께 성장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의사야 네 병을 고치라 하는 속담에 말한 것처럼 지금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되어지는데, 오늘은 지면상 23절까지 읽었으나 그 후의 말씀까지 편리하게 제가 설명으로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무슨 말씀과니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예수님의 성역의 출발, 예수님의 메시아담의 선포,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목은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했는데, 성령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쉽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4장 1절에 그렇게 나왔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그 1절 후반부에 1절 다시 계속 읽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이 한 절 속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합니다. 성령, 성령에 이끌려. 자,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이마에, 머리, 어깨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이끌림을 성령에 의해서 이런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개척하는 자들이 낭떠러지 떨어 죽이려고 할 때에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유유히 걸어서 빠져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로 23절까지 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조금 평소에 생소하기 때문에 서론에서 줄거리 다 포함해서 설명했지만 이제 정리를 하자면 14절로 23절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에 이끌려 세례도 받으시고 광야에서 기도도 하시던 주님이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애언을 주로 하지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애언의 말씀을 읽어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예수님께서는 당신도 선지자의 한 사람을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애언해 주셨는데, 애언해 주신 그 주인공 본인이 자신이 그 애언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그 주인공이 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한 그와 같은 말씀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7절부터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건을 이제 그 책을 관리하는 자가 이제 드리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된 말씀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읽어드린 말씀이 애언의 말씀인데 오늘 이 순간에는 애언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응하여지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지금 주인공 메시아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라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도 있고 요셉도 있고 유다도 있고 시몬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한 거지요. 사람들이 하나의 그 관념과 인식 속에서 불신하게 되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실 때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이라고 그 여인이 말하니까 내가 그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내가 그다, 내가 곧 기다리고 있는 그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받아들이고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여 마을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이틀 동안도 체류했다는 사건이 사마리아 사건인데, 그런데 오늘 고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받아들인 것과 거부하는 것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죠.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거부했지요. 유다의 말로는 어찌 됐습니까?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할 때 마땅히 여길 정도로 잔인 무도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바뀌게 되었지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제가 한 사람 그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큰 사업의 기업가가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일부러 소개해 놨는데, 이만큼 받아들이는 자와 배척하는 자의 그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되지요. 하여간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임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사람들이 거부했다. 그 다음에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23절로 끝났지만 2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자, 23절로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다른 지역에서 행하였던 이적을 여기서도 행해달라, 그 말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시돈 땅, 유대 땅 말고 시돈 땅 과부의 집에 찾아갔다.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으나 오직 수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 뿐이었다. 라는 말씀이 27까지 이어진 말씀이에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속담이 있는 말씀이고 의사에게 야 의사야 네 병도 고쳐라 하는 말씀도 속담인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거부하고 있구나. 거부하고 있는데 자 너희들 성경을 알지 않느냐. 사렙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고 유대 땅에도 과부가 있어. 그런데 왕 때에 흉년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서 얼마나 먹을 것이 힘들었느냐. 이때에 유대 땅에 많은 과부들은 하나도 그 흉년에 사렙에 있는 과부처럼 기적을 맛보지 못했는데 사렙에 있는 여인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먼저 빵을 구워서 선지자에게 대접하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기름그릇에 그릇이 가루그릇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해서 흉년을 면하지 않았느냐. 즉 유대 땅의 사람들 다수가 거부했지만 이방 여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또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죠. 유대 땅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 다른 여러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도 권침을 못 받았는데 이 아람 나라 왕의 그 나만 장군이 그 나병 환자들 권침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나라에 그 환자들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 그 나환 환자가 권침을 받은 것처럼 라고 주님이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거부하는 자와 받아들인 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니까 엘리야 시대의 과부의 경우, 엘리사 시대의 나만 장군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받아들인다, 거부한다. 이만큼 진리의 말씀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미국에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분도 소아마비로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 그 소아마비와 천식을 앓으면서 심지어 힘이 없어가지고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림이 없었다고 그러지요. 전해온 말에 의하면.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아들 루즈벨트가 11살 되었을 때에 뭐라 말했는 거니?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오히려 너희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새로 용기를 얻어서 받아들이고 그는 23세에 뉴욕주 의회 의원이 되고 후에는 뉴욕주 지사가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에 이르는 그런 자가 되었지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의 신화를 재건하여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한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결과가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알 수 있지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거부하는 자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결과, 복음을 거부하는 자의 결과를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이 거부를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중단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시작이니까 유유히 두려워하지 않고 유유히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28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단 없이 선포하는 과정까지가 오늘 본문의 30절까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는데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세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게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무슨 말이냐? 구약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식년, 안식일, 희년하는 것. 그럼 희년이 뭐냐?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일, 월화, 수, 목, 금 지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안식일 지난 주일날,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지금 주의 날로 지키고 있는데, 1회 만에 하루 7일, 7째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면 7년 후 8년 되는 해를 안식년으로 정하지요. 안식년. 그래서 목사님들이 7년 동안 교회 일을 하게 되면 7년이 지난 8년 되던 해는 1년을 안식년으로 허락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으로 본국에도 돌아가고, 선교사들의 경우. 그러면 희년은 뭐냐? 7년 안식년 해서 7번 7년 후 안식년이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번 7년, 7, 49, 49년이 지나가지요. 그럼 49년 후 지나간 다음 50년 된 해가 희년이라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희년 후 절기를 주셔가지고, 희년이 되면 땅도 희년 되는 해는 쉬게 하라. 농사를 짓지 말라. 그리고 땅을 매매해서 딴 사람이 넘어갔으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라. 그 다음에 종살이 하는 노예는 그 희년에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어라. 그 다음에 빚을 진 사람들은 그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어라.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진정으로 임자가 아니야. 임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진정으로 공산주의자가 공산 사상을 제대로 지상에서 펼칠 수는 없는 거고, 지상에서 살기 좋게 공평하게 살기 위해서는 희년을 지키라 하는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희년을 지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희년의 절기를 지켰는지 구약에서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년의 제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에는 종들은 자유함을 얻고 빚진 자는 탕감을 받고 땅도 쉼을 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희년에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은혜의 해가 무엇이냐? 은혜의 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바로 그것이 구약의 희년이요 하나님의 나라 선포요, 그것이 안식년,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안식을 해를 말하는 희년에 해당되는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공이 나 메시아다, 그 주님이 말씀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 오늘이 은혜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도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1장의 복음의 시작이라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가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그저 나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를 합니다. 그 1장의 초대 보면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때가 왔다. 바로 그 때가 언제냐? 은혜의 해.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개인에게도 은혜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나라가 희년의 희락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옮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거부한다, 받아들인다. 거부하는 자는 더 비참하게 되지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은혜의 해 하나님의 나라 이 놀라운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생소해서 제가 서론에서도 설명을 했고 1대지 나눠서 2대지 나눠서 3대지 나눠가지고 30절까지 말씀을 포함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예수님이 비로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제 주님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지나가시다가 3년 반 후에 갈릴리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은혜에는 완성을 이루게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보장하게 된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이 주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은혜의 해, 축복의 해, 천국, 이 바로 희년 이런 축복의 복음의 완성을 주님이 일으켜 주셨으니 이 말씀 부여잡고 남은 세상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